주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부를 보시면 우린 7월 한 달 동안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평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며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불렀다라고요? 시험하려고. 이 히브리어로 시험이란 단어는 나사입니다. 나사. 이것은 시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을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시험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신앙을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매번 불순종으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혹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것은 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너의 직분의 자리를 두고 너 이러면 되지 않는 거 아니니? 하나님은 매 순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바르게 서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절을 모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아버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1절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살아있는 아들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얼두당투하는, 자비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무자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려고,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모두 잘 통과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이냐면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일러준 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죠?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주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2절을 보면 성도 여러분, 동사가 하나 나오게 되어집니다. 2절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 뒤에는, 동사 앞에는 세 가지의 단어가 또 붙어요. 무엇이 붙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어디에서 봤어요?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 친척,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 있잖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름이 뭐예요? 이삭. 정확히 하나님은 하나를 집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 있잖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있잖아.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 줄 알기에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약한 게 무엇이냐면요, 자녀예요. 자녀.
며칠 전 물난리 속에 수색 작업을 하던 한 우리 아들이 해병대 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들의 부모의 눈물에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 더구나 독자예요. 그 아들을 붙잡고 울며 불며 정신줄을 놓는 그들의 부모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녀만큼은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테스트, 시험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이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였죠. 바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16세에서 18살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그 아들 내게 다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하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과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로 쓰여질 장작을 손수 쪼개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모리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내인 사라하고는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기서부터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머리 아프고 정신줄 놓는데 아브라함은 번제로 쓰여지기에, 번제가 뭐냐면요, 제물에 배를 가르고 모든 내장을 꺼낸 다음에 붙어있는 살가죽을 발라내고 뼈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발골하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사법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불을 내기 위해서 장작이 필요하죠. 성도 여러분, 장작을 쪼갤 때마다 이 도끼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난도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인 사라하고는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이용감이에요. 100%. 아브라함이 왜 아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확고한 거예요. 꿈속에서 헛소리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상의해도, 사라가 막아도, 안 된다 해도 아브라함은 할 거예요. 확고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을 확고히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보다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모리아 땅까지는 60km에서 7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를 타고 차로 가면 1시간 10분이면 가죠. 그런데 걸어가야 했기에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하고요? 이삭하고. 요새 말로 말하면 자연을 벗삼아 캠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3일 길을 가면서 그동안 한 번도 야외에서 가져보지 못했던 시간을 아들하고 같이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3일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내가 잘못 듣은 것은 아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뼈를 발라서 내장을 꺼내서 살가죽을 벗겨서 불로 태워 죽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절대 그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타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러실 일이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해. 하지만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제단에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순종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며칠 동안 순종한 거예요? 3일 동안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준비하는 시작의 단계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3일 동안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죠. 2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디 있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삭이 묻는 거죠.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장작은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다 이놈아, 내가 너 잡아 죽일 거야. 네가 재물이야. 도망갈까 봐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준비된 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목적지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합니다. 참, 그 아들의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8세예요. 10세 청년이 우리 요셉이가 뿌리치면 그 노인네 무슨 힘이 있어요? 요한이가 뿌리치면. 근데 또 결박을 당해요. 아버지 묶으세요. 도망가면 그거 어떻게 쫓아오겠어요? 살려달라 발버둥 치면 어떡하겠어요? 아버지 미친 거 아니냐고, 치매 걸렸냐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근데 결박에 순순히 응합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땅을 향해 나아가는 3일 동안도 아브라함은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묶어서 단에 올릴 때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우린 우리의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아요. 내 형편과 사정이 다르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그나마 순종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다를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조금 이상해지셨네.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새 부쩍 들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네. 우리 하나님이 조금 이상해지셨어. 하나님 나중에 저 지금 안 돼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믿음은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믿음인지 지옥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수시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에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통과되셨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말씀을 과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찔러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형편과 내 생각에 따라 그때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가진 악한 본성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운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통과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사고가 나요. 하늘에도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들은 누구의 말을 듣냐면요, 이 땅에 설치된 관제탑의 관제사의 말을 듣습니다. 고도를 낮추라고 하면 낮춰야 돼요. 관제사가 조정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이 땅에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가 없어요. 관제사의 말에 조종사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포함한 그 승객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딱 봐도 아니까. 하지만 지상의 관제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이 지시에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형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관제사가 지시하는 대로 지시에 순종했을 때 그 비행기는 안전하게 날 수 있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관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99.9%는 순종이 아니에요. 100%를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제가 동독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혹시 영어 성경 보세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고 있었는데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뭐냐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생각과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불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목적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따르게 설교하고 다른 것을 갖다, 저는 이 말씀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18절부터 19절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창대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이삭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아, 내 씨 언약,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할 것이다. 이 씨가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이 되어지고 왕들이 나타날 것이며 적들의 대문을 차지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이삭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도 여러분, 종들에게 말하죠. 종들하고 함께 갔잖아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는, 이삭과 나는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텐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의 내가 돌아오리라 해요. 우리예요. 복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가서 비록 제단 위에 이삭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아멘. 이런 의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질 만하잖아요. 이삭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말했잖아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올 거야. 그러니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예배하는데 방해되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은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두지 않아요. 사라에게 말하지 않아요. 종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아요. 종들이 같이 따라갔어 봐요. 우리 주인 미쳤다고 왜 저러냐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은 뒤로 놓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비록 칼을 대어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나와의 맺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야.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시험에 매번 패하기만 하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의 시험 앞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르짖으면 놀라운 비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제배사를 드렸다면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삶의 영역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몸된 교회에서 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완고한 생각과 완악한 뜻을 하나님 말씀 아래 내려놓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